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의 사명을 마친 바울의 다음 행선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제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합류해서 세 사람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바로 튀르키예의 그 서쪽과 북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남부와 동부 지역 이쪽 아래 지역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북쪽과 그 왼쪽에 있는 서쪽 지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계획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전체만 돌고 다시 돌아가기로 한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문제는 거기에서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 길이 막혔는데 뭔가 통과할 수 없는, 그렇게 뭔가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행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방해가 있든지 하여튼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길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이것이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안 될까? 답답해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도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했을 거랍니다. 그래서 고민했겠지요. 기도했는데 뭐 딱히 답도 없고, 그걸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시 저 비두니아 북쪽에 있는 그 비두니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틀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막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서 할 수 없이 들어올라갔다. 자, 무시아는 어디냐면 저기 튀르키예 서북쪽 다시 반대편에 있는 곳이죠. 그 북쪽에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또 막혀서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반대로 내려오는데, 이제 북쪽에서 막히는 남부로 오면서 남서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까지 오게 됩니다.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드로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이 길이 막힌 것을 바울은 어떻게 성령이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왜 그들의 전도하는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특이한 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오면은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곳마다 막히는데 처음에는 성령께서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막 가지 못하게 하고, 10절에 보면 드로에서 환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을 구별 없이 동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서 이걸 한번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새 신으로 계시는 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이신 예수의 영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서 튀르키예 지역 전체를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더베와 그다음에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아마 밑에까지 내려갔겠지요. 그렇게 다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혀버린 것이죠.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가 아니라 유럽 전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일인 것이죠.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유럽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유럽 전도에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거기 초석이 깔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길도 막는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생을 책임진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살다 보면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좌절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좌절될 때 두 가지 반응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난 안 되는구나. 또 그러다가 중간에 다시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버리네. 심지어 자기 삶도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앞에 있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에 넘어져서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발로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과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절망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것이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두 가지 종교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좀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라는 의식 자체가 싹 지워져 버립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잠깐 앞길이 막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 일행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는 데서도 길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 일행들은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길로 못 가게 하시면 다른 뜻이 있겠지, 항상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반대 길로 내려갔습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확고했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갔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인생의 드로아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드로아는 또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모든 길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구약에도 한번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지름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 2주만, 그러니까 약 보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것이 블레셋 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유턴하셔요. 유턴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희한하죠. 이것은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를 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전쟁을 보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0가지 재앙을 내려도 절대로 안 나올 거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틀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틀어버리면 좋은 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간 길이 어디입니까? 도착한 곳은 홍해 바닷가 앞이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계획을 해서 이 길을 하면 분명히 성공하고 이 길을 하면 돈을 벌고 이 길을 하면 잘 되고 뭔가 해결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틀으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는 죽을 고비 앞에까지 왔어요. 그럴 때에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이 길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알았지만은 당장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애국 군대를 바다에다가 몰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국 군대는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남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몰살시키는 방법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랐죠. 이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미리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희한하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뜻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인도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니고 반대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죠?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걸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지만 신뢰하는 자는 안 알려줘도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를 희한한 모습으로 건너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성경의 놀라운 사건과 이런 걸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바울 일행이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어떻게 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앞에 수도 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좌절되고 꺾이는 일이 많습니다. 예상치 않는 암초가 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병이 나고 또 문제가 사고가 나고 그럴 때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탄탄대로 갈 줄 알고 이 길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초가 나타나서 꺾이게 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게 하시든지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지수가 몇 점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결국은 신뢰 지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아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데, 오늘 바울이 잘한 건 뭐냐면 환상 가운데 들어와 사람이 와서 우리 있는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면 좋겠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나서 간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 이 바울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생이 더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마지막까지 신뢰하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